주님의 크신 위로와 사랑이 오늘 이 예배 자리 그리고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같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공한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다 시작이 찬란했던 것은 아닙니다. 발명한 토마스 에디슨은 어렸을 적에 선생님한테 구제불능 아이라는 말을 듣고 집에서 데려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중학교 때 수학 점수를 낙제를 맞았대요. 상상할 수 없지만. 농구 황제인 마이클 조던은 고등학교 때 주전도 아니었고 후보 선수로 전전하다가 가망이 없다고 쫓겨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톰 소요의 모험을 쓴 미국의 유명한 작가 마크 트웨인은 초등학교도 마치지 못했고, 미국 자동차 산업의 선구자인 자동차 왕이라고 하는 헨리 포드는 중학교를 중퇴했다고 합니다.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또는 진정한 행복은 어떤 학교 졸업장이나 화려한 이력서와 비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 1편 1, 2절은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조그만 공원의 한 노인이 거의 매일이다시피 나와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그 노인의 취미는 뭐든지 숫자를 세는 것이었어요. 그날도 공원에 놀러 온 사람 숫자를 셌습니다. 그랬더니 37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10개월쯤 되어 보이는 자기 아이를 이제 이렇게 품에 안고 한 30대 중반쯤 되는 젊은 아빠가 공원으로 들어오는 걸 봤습니다. 이 아빠는 이제 이 노인이 앉아있는 벤치 옆에서 아이에게 걸음마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걸음마를. 이제 겨우 간신히 이제 일어서 가지고 발을 뗄까 말까 한 그 아이를 계속 옷깃을 잡고 아이에게 걷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아이는 두 발짝도 채 떼지 못하고 계속 넘어집니다. 또 이렇게 세워서 또 걷게 합니다. 또 격려해주고 또 이렇게 세워주고 또 넘어집니다. 아이는. 그러기를 1시간 가까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 아이가 이제 지쳤는지 칭얼대니까 이제 아빠가 무릎이 다치니까 아이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옆 벤치에서 바라보던 이 노인이 그 젊은 아빠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내가 보니 당신 아들은 오늘 45번이나 넘어졌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빠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빠가 자기 아들의 볼에 키스를 하고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걸음마를 배우는데 45번 넘어진 게 무슨 대수이겠습니까? 다시 일어나 걷는 것이 기특하죠. 우리 아이는 오늘 처음으로 3발짝을 뛰었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대상을 보고 사람마다 보는 눈이 다릅니다. 노인은 아이가 넘어진 것만 보고 몇 번 넘어졌는가만 셌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그가 일어나 걷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오늘 처음으로 3발짝을 뛰는 것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걷고 뛰는 것을 보기 원하십니다. 어느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실패를, 넘어짐 그 자체로만 보느냐, 아니면 그 실패가 다시 일어나는 한 과정으로 보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본문 이야기로 돌아가 봅니다. 본문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후 문맥을 살펴야 되는데, 바로 오늘 본문 여호수아 7장 앞장에 있는 여호수아 6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난공불락으로 보이던 그 큰 요단강 서편에 있는 땅의 가장 큰 성 중에 하나인 여리고성을 정말 무너뜨리는 대승을 거뒀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들이 싸움을 잘해서 이긴 것 같은데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이제 그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7장으로 넘어오면서
여리고에 비하면 세 별의 피보다도 못할 정도로 아주 작은 아이성을 만났는데 그들은 마음이 벌써 여리고성에서 큰 승리를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식은 죽 먹기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묻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 결국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참패를 당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정말 갑자기 그들의 그 여정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치욕스러운 그런 난관에 그런 좌절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이 아이성의 실패에서 완전히 거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딛고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기 원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겪었던 실패와 좌절의 그 아픔, 바로 거기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믿음의 교훈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여정을 산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실패와 좌절의 아픔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성의 실패는 하나님의 백성도 이 땅을 살면서 절대 어떤 그 아픔과 어려움, 실패 여기에서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이성의 실패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7장 6절에서 여호수아는 장로들과 함께 옷을 찢었다고 나왔어요. 옷을 얼마나 충격을 받고 슬펐는지 옷을 찢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충격적인 그 슬픔을 당했을 때는 옷을 찢잖아요.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 머리에 재를 뿌리고 그리고 하루 종일 멍한 채 이제 날이 저물도록 앉아 있었다고 그렇게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가 막힌 일을 당하면 진짜 덜썩 주저앉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멍하니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당한 그 충격과 슬픔이 그 큰 이유를 7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슬프소이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 즉 동쪽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여호수아는 뜻밖의 참담한 실패를 당하자 차라리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냥 요단강 건너오지 말고 동쪽에 그냥 거기가 족한 줄 알고 거기서 머물러 있었으면 차라리 좋았을 텐데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따라왔는데 이 꼴을 당하니 기가 막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 땅에 살면서 실패와 좌절의 아픔을 이처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실패 그 자체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실패와 아픔을 경험할 때 그것을 어떤 태도로 반응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실패와 좌절과 아픔을 만났을 때 마치 모든 것이 다 끝이다. 끝장났다. This is the end of the world. 이제 더 이상 나에게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 하나님도 나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도 더 이상 나를 돌보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그런 그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당치 못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프로야구 역사상 초창기에 가장 이 유명한 선수 중 하나가 베이브 루스, 아실 겁니다. 베이브 루스인데요. 이 사람은 홈런 왕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커리어 시즌 통산 714개의 홈런을 쳤어요. 714개의 홈런을 쳤는데 그의 그 홈런 기록은 무려 34년 동안 깨지지 않았어요. 그가 오피셜리 1932년에 은퇴했고 35년에 이제 파셜리 은퇴했는데 그 뒤부터 1976년까지 34년 동안 어느 누구도 그 기록을 깨지 못했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기록이죠. 행크 아론인가 그 사람이 깼을 겁니다. 그런데 이 베이브 루스가 홈런왕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아는데 그가 실은 삼진아웃도 가장 많이 삼진아웃 당한 기록 보유자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는 자그마치 삼진아웃을 얼마나 당했냐면 1330개의 삼진아웃을 당했어요. 타자로서 가장 수치가 뭡니까? 차라리 땅볼이라도 치고 일루 달리다 거기서 아웃되면 그래도 괜찮은데 삼진아웃을 당하면 타자로서는 가장 수치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것을 홈런을 714개 쳤는데 삼진아웃은 그게 거의 배에 가까운 1330개의 삼진아웃을 당했어요. 많은 야구 전문가들은 이 삼진아웃 당한 기록을 깨는 것은 그가 했던 홈런 기록 깨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는 714개의 홈런을 치기 위해서 1330개의 삼진아웃을 당한 겁니다. 그 1330개의 실패와 좌절이 그를 미국 야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중에 하나로 만들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절망 중에 엎드려 있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구절을 다시 말하면 너는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말고 스스로 거룩히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실패의 낙심 중에 엎드려 있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일어나 그리고 내일을 준비하라. 실패와 좌절 앞에 무너져 모든 게 끝장이다라고 보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돌보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는 절대 내일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내일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저는 아까 우리 찬양팀이 그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구절을 이제 부를 때 정말 가슴에 정말 뭉클함이 느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우리의 모든 것이 좌절되고 우리의 죄 가운데 그 어떤 희망도 그 어떤 내일도 기대할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그 긍휼과 자비로 우리에게 정말 새로운 희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좌절과 실패 가운데서 넘어져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바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그 정말 귀한 복된 뜻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이 아이성의 실패에서 배우는 우리 믿음의 교훈은 실패와 좌절의 아픔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잘 나가고 성공할 때는요, 내 인생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내 주변을 살피지 않아요. 왜냐하면 잘 되니까, 왜냐하면 내 뜻대로 다 되니까, 성공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인생에서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아픔을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인생을 돌아봅니다. 왜 그럴까? 무엇이 문제인가?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경고등과 같은 역할이 바로 실패와 좌절의 아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붕이 새는데 어디가 새는지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장마비가 와보면 압니다. 그러면 지붕이 어디가 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타이어가 펑크 났을 때, 옛날에 그 기술과 어떤 장비가 없을 때는요, 타이어가 펑크난 그 바람 새는 그 구멍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쉽게 찾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타이어 튜브를 큰 타이어 물을 받아놓고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 방울이 뽀글뽀글 올라옵니다. 그럼 거기에 새는 거예요.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실패와 좌절의 아픔은 우리가 영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영적인 실체, 영적인 현주소를 발견하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의 그 전반부를 보시면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실패와 좌절은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영적인 현주소를 발견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에서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거역하고 깨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결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11절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이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될 성도로서의 거룩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장의 여호수아 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여리고성의 승리는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전략을 잘하거나 그들이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공을, 승리를 안겨다 주셨다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리고의 승리를 주시는 대신 절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그 어느 것도, 그 물건들 절대 손을 대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승리는 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정말 그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이 은총, 그 어느 것도 내 것으로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손을 대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큰 승리에 도취돼 가지고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무시했습니다. 그 교만과 욕심이 아간이라는 자가 그 물건을, 값진 물건들을 골라가지고 자기들의 소유에 합쳐서 숨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치 못함을 드러낸 것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 신앙생활의 진정한 승리의 관건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한 것을 주실 수 있지만 언제든지 우리의 것을, 사실 그분의 것이죠, 하루아침에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승리와 진정한 행복의 관건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이고 그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함입니다. 그 성결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본문은 우리가 성결해야 되는 이유를 3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성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상반부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원수를 만났는데 여리고성의 원수가 아니라 그 작은, 그 미약한 아이성의 원수 앞에서조차 감히 대항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등을 돌리고 도망을 쳤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온전히 바친, 즉 하나님의 것을 손을 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치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결함이라는 것이 어떤 깨끗하고 이렇게 막 신사적으로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결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성결하는 것이에요. 바로 지금 이 구절의 뒷부분에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됩니다. 이 부분은 한글 성경은 조금 모호하게 번역이 된 것 같아요. 이 원문을 잘 보면 이들이 이 실패를 당하게 된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는 상당히 원문을 반영을 해서 their liability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일을 해도 진정한 형통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성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12절 후반부입니다.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진정한 성도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과 동행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성결함이 깨어진다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주 단호하고 분명합니다.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성결함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하십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못하는 그런 부분, 바로 성결하지 못한 부분을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결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결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진정한 승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13절 하반부입니다.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우리 중에 더러움을 제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 부분을 제하기 전에는 우리는 우리의 대적을 결단코 당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뭘까요? 예수를 오래 믿은 경력입니까? 아니면 신앙적인 어떤 지식의 충만함입니까? 물론 그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 앞에 성결함입니다. 그래서 원수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아요. 알고 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귀신들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안다는 것으로 충분치 않은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 그게 성결함인데, 그것이 없어져 버리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실 수도 없고 우리 원수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원수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 성결함을 망치려고, 성결함을 스크래치 시키려고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아이성의 실패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배울 수 있는 그 귀한 교훈은 주 안에서 내일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13절 중반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라. 우리가 내일을 보기 원한다면 오늘 성결함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어제 죽어갔던 사람들이 그토록 보기 원했던 내일이었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감히 내일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일 이 땅에 살아 숨쉬고 있다고 장담할 수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일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 누구도 내일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위로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내일이셔요. 지금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에 우리의 미래를 걸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에 우리의 내일을 맡길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주가 폭등, 금리 폭등, 환율 폭등, 이러한 모든 것들, 이러한 사람들이 하는 일들에 우리의 내일을 어떻게 맡길 수 있습니까? 희망을 걸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성결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하는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 우리의 내일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성결케 하고 내일을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분께 우리의 희망을 걸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위로시고 희망이십니다. 어제 이 지역 뉴스 보니까 금요일 날, 그저께 이스벨라인 있잖아요. 이스벨라인에 그 오후에 술 취한 음주 운전사가 전속력으로 가가지고 앞차를 그대로 들이받았어요. 앞차를. 그리고 그 앞차는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그대로 들이받쳐가지고 그대로 떼굴떼굴 몇 바퀴를 굴리면서 운전자가 얼마나 강하게 받쳤는지 운전사가 튕겨져 나왔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현장에서. 그런데 그 사고를 낸 음주운전사는 멀쩡히 아무것도 다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음주운전으로 인한 과실치사로 현장에서 체포가 됐는데요. 여러분, 술 마시고 운전하면 안 됩니다. 제가 무슨 소셜 캠페인 하는 것 같은데 술 마시고 운전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사실상 미필적 고의 살인 예비죄입니다. 술 마시고 취한 채 운전을 하게 되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한다는 것은 미필적 고의 살인 미수가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 이렇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희망을 걸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미래를 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내일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성결함을 회복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예수 믿는 자란 예수 안에서 내일의 소망을 가진 자란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일의 소망을 가진 자가 오늘 가져야 할 태도는 성결함과 바로 주님을 순종하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시편 130편 6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선하시다고 에레미야는 에레미야가 3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 그리고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의 기도와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본문의 아이성과 같은 그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얘기지 못한 그런 실패와 좌절의 아픔을 혹시 겪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라도 얼마든지 이런 실패와 좌절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와 좌절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진정한 참 승리의 디딤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성결함이 회복되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허물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심에 방해가 되는 것,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단호히 결단하고 제거하여 정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아빠는 사랑하는 아들이 아무리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걷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매일 넘어져도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 저 전성을 향하여 정말 뚜벅뚜벅 걷는 모습을 보기 원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아이성 앞에서도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는 저희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땅에서의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바로 넘어진 실패자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과 소망 안에서 다시 일어서서 주님과 함께 걷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습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성결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